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만 펼쳐도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영상도 있고 또 온라인 뉴스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SNS 등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를 보니까 현대인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스크린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게 뭐 컴퓨터든 또 뭐 스마트폰이든 방송이든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하루에 11시간을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 양은 매일 174개의 신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은 있는데요, 목적지를 설정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CEO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창업가들의 롤모델이 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갔는데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다. 세상은 참 많은 정보를 쏟아내지만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에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성경에만 있죠. 그 성경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셨으니 목적지와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셨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다는 생명을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호흡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다시 호흡을 되찾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숨을 쉬고 건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또 내비를 켜시기도 하죠. 그거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권사님? 맞아요. 짠 거 아닌데 아주 정확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업데이트 안 하면은요, 옛날 거 가르쳐 줘요. 옛날 거 가르쳐 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60km에서 50km로 시내 주행 속도가 변했는데 그거 업데이트 안 해주면은요, 계속 60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줘요. 예전에 학교가 없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생길 수도 있죠.
자, 여러분 학교 앞에는 킬로수가 몇 킬로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30킬로입니다. 그거 넘으면 벌금 얼마예요? 다 잘 아십니다. 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것 같은 아깝죠. 이게 보통 다른 신호는 4, 5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이 넘으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여기를 50으로 달려도 문제 없습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 변화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세상과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제때에 우리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업데이트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데이트해 줘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목표와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제때 말씀 정보를 업데이트해 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미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을 내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또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소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분명해요. 하지만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도 해야 돼서 땅도 정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복이 끝난 거 아닙니다. 정복한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재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는데, 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행복할 수 없어.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명기 다음 책이 뭡니까? 수아님? 그렇죠. 잘 대답해 줬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든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그 가나안에 사는 거민들을 싹 다 전멸시켜야 돼. 가나안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왜 전멸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에 살 때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 봐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을요,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냥 남겨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요? 사사기죠.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아요. 그 결과가 뭐냐? 자신들이 남겨놓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올무가 돼서 고통과 고난을 그 사람들로부터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의 고집이 불순종을 낳았고 그로 인해 불행한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길을 우리가 고스란히 걸을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의 길을 조심해서 갈 때에 비로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가 잘못됐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각인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준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단독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야. 여러분, 우리는 육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준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영적 방식을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봐야 되고, 무엇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 삶에 관한 모든 것,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자신의 삶의 양식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느껴야 되고, 뭘 들어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는 방식이셨어요. 우리 양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사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은 삶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이미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뭘 더하거나 뺄 거 하나도 없다. 왜?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도 당연히 완벽해요. 사람이 손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그 말씀은 불완전해져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완벽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기에 사람이 판단이 들어가면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만의 말씀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택하고 불편하면 슬쩍 버리기도 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는 필터 버블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책도 느끼고, 때로는 지적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빠져요. 하지만 그건 사실 매우 정상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아에게, 수아가 정말 나름대로 멋지게 이렇게 딱 패셔너블하게 딱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어머, 옆구리가 찢어졌네. 야, 너 찢어졌어. 그러면 우리 수아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가르쳐줘서 그러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네. 제가 예전에 어떻게 됐다가 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 양복을 이렇게 가는데 제 뒤에 누가 계셨냐면 우리 윤 권사님이 계셨어요. 세 분이니까 윤 권사님은 누군지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윤 권사님이 계시다가 어머, 목사님 바지 엉덩이가 찢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만져보니까 이만큼이 찢어졌어요, 바지 엉덩이가. 어머, 권사님 이런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보면서 내 뒤를 쫓아오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밝은 속옷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얼른 올라가서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찢어진 모습을 지적하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더군다나 우리의 인성이 찢어지고 우리의 죄의 모습이 찢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찢어진 것을 누군가 적발하면 그게 그렇게 속상할 수밖에 없죠. 완전하진 않아도 완전하고 싶은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아픈 때를 주기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설교가 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에서는 그 찢어진 그물을 고쳐야 되고, 그 찢어진 그물을 고치려면 찢어진 데가 어딘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찔러서 쪼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라고 하세요.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도 되게 기분 나쁘죠. 성령이 우리를 판단하시면은요, 되게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혹은 아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되게 속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아프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왜? 찢어진 그물을 고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고쳐야 온전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말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거르는 필터 버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더 온전해지라고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6절 우리 자막으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막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또 삶에 필요한 탁월한 선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죠. 이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 길을 갈 때에 아니야, 거기 아니야 라고 스톱시켜 주시는 것을 책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아, 참 굉장히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네. 참 대단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의 양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진리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것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는요, 한 짝을 이룹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게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막 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신명기는요, 언약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받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특권이 왜 기도가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사용할 텐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말씀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게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말씀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는 상식이고요,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결국 인생을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 진리와 질서 안에 담겨 있어요. 세상의 작동 원리를 아는 자가 세상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 진리를 가진 자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결국에서는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눈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여러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곤욕 치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인격만 남는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인정받게 한다. 인격이 좋으면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의 귀를 굉장히 솔깃하게 했습니다. 맞지? 결국 그 인생에 남는 것은 훌륭한 인격. 그 인격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은 중간에 그냥 덜 뜨는 것 같고 또 인기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는 한 번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건 뭐냐? 진리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자가 지혜롭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될 유산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뭐냐? 자, 신명기 33장 4절에 그 보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뭐라고요? 뭐가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물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위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보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그 보물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또 많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렇게 만들어지니 내 인생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때에 그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보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말씀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죠.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 담겨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도 받았죠. 말씀대로 사는 건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굴복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요, 이미 완벽하며 지혜롭게 하며 기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며 자녀들에게 보물을 물려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율법, 말씀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같은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생명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이 얼마나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가 다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이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국 말씀밖에는 없고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서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